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영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예, 지난주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부터 몇 주간 천국으로의 초대에 응답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셨군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는 정말 깊이 죄송합니다. 이거 방해금지를 해내는데도 이러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부터 4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초대에 응답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 564장 했죠.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여기에서 보배가 무엇을 말합니까?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보배를 찾으시는데 그 보배는 바로 어린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경 본문에 보면 오늘 보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 앞에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그 날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날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래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가 돼요? 라고 하는 그 주제가 굉장히 그 제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물은 거예요. 예수께 나와서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제가 긍정적으로 말한 것이고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너 결단코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 결단코 그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결단코 집을 사지 못할 거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는 결단코 결혼하지 못할 거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그냥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얘기가 아니라 결단코예요, 결단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또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존중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실족시키지 않아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후에 18장 본문 이후까지 쭉 보시면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를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아직 어리다 또는 유아틱하다 그러죠. 그렇게 말할 때는 childish라고 말, childish 영어로 childish.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고 말씀할 때는 childlike라고 말합니다. 표현이 다르게 childlike라고. 당연히 여기에도 본문에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childlike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like children이라고 나오든지.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면을 배워서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고 받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서 신뢰하고 따르고 또 어린아이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또 믿음의 후손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첫째는 순수하고 단순하게 그냥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믿음, 수용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이 이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에도 나오는데요. 살펴보시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꾸짖었다는 얘기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내쫓았다는 얘기죠. 그러자 예수님이 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노하셨다는 게 여기서 순화해서 노하셨다는 거고 분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을 꾸짖는 그 제자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받들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했다라기보다 번역을 잘못했어요. 받들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떻게 나와요? 받들다. 그렇죠. 모시다, 떠받들다, 이런 게 받들다잖아요. 그러나 원어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로는 데코마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순수하게 받다, 받아들이다, 환영하다, 환대하다, 방문자를 영접하다, 또는 이렇게 잡다, 듣다, 이해하다, 그냥 그 뜻이에요. 뭘 공경하고 떠받들고 이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도 리시브라고 나와요. 리시브. 배구 잘 좋아하시는 분들 배구할 때 서브 넣으면은 상대편에서 어떻게 해요? 리시브 하죠. 그냥 받는 거예요. 그걸 떠받들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리시브로 나와요. 리시브로. 영어 성경에서. 이거는 번역을 바꿔야 됩니다. 받들다가 아니에요. 그냥 하늘나라를 받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잘 받아들이죠. 반대로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잘 아시니까 잘 이해하실 거예요. 옛날에 꽤 오래전에 전도를 열심히 한 적이 있어요. 아침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가는 길에 초코파이랑 간식, 요구르트랑 담아가지고 이제 하루에 한 100개씩 이렇게 나눠준 적이 있어요. 몇 달 동안.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엄마는 아기들을 손잡고 이제 같이 가요, 학교를. 그러면 이제 그 아기한테 여기 초코파이 간식 받아가라고 주면 애는 받고 싶어서 난리가 났어요. 받고 싶어요. 근데 누가 못 받게 해요? 엄마가 잡아 야! 받지 마! 못 받게 하고 끌고 갑니다. 그게 아이와 어른의 차이예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 있고, 이상한데? 이게 좋은 걸까? 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계산하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결국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통계 조사로도 너무나 많이 증거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어요. 작년 성도들을 대상으로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85%에서 90%가 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요때 이 정도에 다 주일학교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8, 90%가. 그리고 20명 중에서 19명은 25세 이전에, 이거는 95%죠. 25세 이전에, 청년 때 이전에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게 95%. 그러면 30세 이후, 25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몇 프로예요? 4, 5%예요. 4, 5%. 25세 이후에, 30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확률은 100명 중에서 4, 5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봐도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누군가 무엇을 가르쳐 줄 때 의심 없이, 계산 없이 활짝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어린아이들이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기교육, 태아교육, 태어났을 때부터 몇 개월 내에 습득하는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 이 본문은 어린 아이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즉 어른에게 한 말이라고요. 우리가 비록 나이는 어른이 되었고 노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지식이나 자기가 여태까지 가지고 경험해 온 것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 없이, 계산 없이 순수하게 믿고 정말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살아갈 때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오늘 본문의 4절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믿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낮추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타페이노우인데 낮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비천하게 하다라는 뜻, 자기를 비천하게 여기다. 그리고 상하게 하다. 또 더 나아가서 복종케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 혼자 있을 때에 말도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어른이 있어봐요. 그러면 갑자기 태도 돌변합니다. 자기보다 더 큰 형아도 막 때려잡을 기세로 달려듭니다. 그게 엄마 아빠가 옆에 있거나 뭐 큰 형이라도 있으면 아주 의기양양해져요. 어린아이들이. 그건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 혼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걸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두려움도 많은 거예요. 어두운 밤길 또 혼자 가라고 하면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런데 나하고 손 붙잡고 같이 가 그러면 가요. 자기 혼자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 어린아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을 대상을 의지하고 구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가르치면 그대로 그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독립선언한 것이 죄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겠다고 살아가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해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 나를 믿어야지. 내 통장을 믿어야지. 내 지식을 믿어야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자세가 교만이고 죄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겸손과 순종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신 하나님께 달려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지혜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 세상의 존재의 피조물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빛나기를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그 사랑, 그것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서 정말 순종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자기를 빨리빨리 고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수정 가능한 믿음.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 그랬어요. 돌이켜라고 했습니다. 돌이켜. 돌이키라는 말은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떤 사람이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지금 어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의 지식과
너희들의 감정으로 꽉 차 있고 계산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너희들 생각으로 지금 나를 따르고 있다. 순종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돌이켜.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돌이키다 하거나 또는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할 때의 단어들은 다 시제로 미완료예요. 원어에서 미완료. 미완료 시제는 뭐냐면요, 과거에 한 번 돌이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속해서 잘못하고 고치고 지적받고 잘못하고 또 지적받고 고치고 그러면서 성장해가는 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원하실 때 그것은 바로 자기가 연약해서 실수하면 그것을 돌이키고 또 고치고 돌이키고 또 고치고 회개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른은 안 고쳐요. 지적하면 너나 잘해 그러지. 자기는 절대 안 고칩니다. 그게 어린아이들과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누군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고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온전한 인격으로 온전한 지식으로 성장해 가고 자라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성도들이 다 어른으로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고치고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 거죠. 전상규 집사님 원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경수 형제가? 둘이 서로 손가락질하더만. 자,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못 오도록 막아선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제자들이 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 그것을 막았죠? 시끄러울 수 있죠. 시끄러워요. 또 사고 쳐요. 또 떠들어요. 예. 다 맞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한테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계산했다는 얘기죠. 계산.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오면 예수님 피곤하고 우리도 피곤하고 뭐 그렇다고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될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막는 거죠. 딱 계산, 통밥 딱 굴려봐서 딱 각 나오네. 뭐 왔고 나오네. 그래가지고 얘 막아. 그래가지고 꾸짖어서, 그냥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꾸짖어서 내쫓아버리는데 얼마나 계산을 심하게 하는 겁니까? 피곤해. 얘네들 오면 피곤해. 도움도 안 되는 애들. 그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엄청난 계산을 해가지고 그들을 막은 것이요. 예수님은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어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어가지만 믿음은 항상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정말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을 한번 꾸짖어서 내쫓고 나서 지금 연자맷돌 달아서 바다에 빠쳐지게 생겼어요. 자, 어떻게 해야
실족시키는 겁니까? 무엇이 실족시키는 겁니까?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왜 그 순수한 믿음과 의지하는 마음과 받아들이는 그러한 순종하는 마음들을 왜 잃어버리죠?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들죠? 어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할 때 가장 철저한 원칙 하나가 아이들한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부모가 거짓말을 한번 할 때 그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그 부모에 대해서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제는 의심합니다. 부모가 뭘 약속을 해도 의심합니다. 왜? 약속하더니 안 지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지식을 찾고 이제 부모를 의심하면서 부모를 믿지 않기를 시작하죠. 그게 좋은 말로는 어른이 되어가는 거고 나쁜 말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뢰를 잃어가고 타락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실족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라면서 이 세상 힘들고 어렵고 사기꾼이 판치는 세상 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도 이제는 쉽게 누구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가 강해서 나 혼자 살아남고자 몸부림칩니다. 다들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이 실족시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들을, 순수한 의지하는 마음을, 순수하게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 세상은 죄인들 투성이, 어른들 투성이인 세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정치인들이 말하면 안 믿습니까? 정치인들 말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거짓말하고 약속을 하는. 그렇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단일화 하겠습니다 라고 몇 수십 번을 얘기하고 딱 자기가 됐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정치인인데.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은 믿고 뽑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덜 나쁜 놈을 뽑는 거예요. 덜 나쁜 놈을 뽑는 거예요. 유명한 정치 철학자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선거는 덜 나쁜 놈을 뽑는 거다. 그 정도로 이 세상은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정치인들은 온 국민들을 실족시켰습니다. 엄청나게 심판받을 거예요, 저것들. 어른들이 그와 같이 아이들에 대해서 실족을 시킨 것. 목사들도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성도들이 목사 말을 안 들어요. 목사가 말하면 요새 교회가 좀 어렵나? 뭐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야. 아주 뭐 설교 들으면서 머리가 목사 꼭대기 올라가 있으니까 안 믿죠. 그 왜 그래요? 목사가 그렇게 보였으니까 그러는 거겠죠.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들을 실족시킨 겁니다, 여태까지. 그걸 여태까지 보아온 성도들이 목사들도 믿을 존재들이 아니네. 목사들도 나중에 가면 이제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쳐지는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어른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돌아가야 아이들을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손해봐도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한나가 나오죠. 한나가 누구 엄마예요? 네, 사무엘 엄마죠. 한나가 임신을 못하다가 이제 막 그 동서라 그러죠. 하여튼 핍박을 받고 이러다가 이제 아기를 낳게 되죠. 그게 이제 사무엘이 됐죠. 서원을 해서. 그래서 그 사무엘을 성전에다가 맡겨서 성전에서 기르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의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그런데 정상적일 것 같으면 엘리의 아들 중에 그 제사장을 이어서 성전의 일을 하고 사사의 일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 집안을 아주 폭삭 멸망시키겠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엘리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엘리의 2 아들들이 성전에서 성전 제물을 함부로 막 자기가 갈고리로 빼서 건져 먹고 막 삼겹살 거먹고 지가 뺏어다가 막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폭행을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엘리 집안이 폭삭 멸망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 29절에 그 주된 이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그 아들 둘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집안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뭐 젊은 분들은 어린 자녀가 될 것이고 더 나이가 들었다면 손주 손녀가 될 것이겠죠. 그들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손해보지 않고 살 것인가, 어떻게 좋은 학교를 갈 것인가, 어떻게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어떻게 군림하며 살 것인가, 이런 세상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주고 요령을 가르쳐주고 두드려 맞지 말라고 태권도 학원 보내고 뭐 유도 학원 보내고 뭐 열심을 내겠지만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너희들의 후손 대대로 또 믿음에서 교회에서도 믿음의 후손들을 너희들이 바로 세워야 가야 된다라고 모범을 보이시며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혜로우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지혜를 10분 활용하셔서 멍청하게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회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자처럼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살아요 사람들이. 네, 거꾸로. 세상에서는 멍청해서 사기당하고 교회 와서는 뭐 등쳐먹으려고 하고 반대로 돼야 된다니까. 반대로.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 엄청나게 순수합니다. 얼마나 순수하면 그걸 다 받아들여요? 어린아이와 같죠? 앞에가 빠진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경 앞에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지 누가 이만희 앞에서 그렇게 살으래? 정말 멍청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는 거죠. 자,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목사 못 믿고 정치인 못 믿고 사람 못 믿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교회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며 또 후손들, 후대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 예수여